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지침을 2.5단계로 승격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 팔복교회는 자발적으로 주일 공동예배를 27일까지 가정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에 따라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도 이번 연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세상을 위해 교회가 스스로 주일 예배 및 성탄 축하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일지라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뒤에 오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로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당연해서인지 오늘 말씀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인식조차 되지 못한 그런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까지 받았으니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한 평범한 인물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당시 정치, 사회 지도층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에 지도층은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죠. 그러면 당신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말라기 예언자가 다시 오기로 예언했던 그 엘리야입니까? 만일 엘리야도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언젠가 우리들에게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입니까? 이에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다시 답변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분 곧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들의 이와 같은 공격적인 질문에도 시종일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비록 이분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대답이야말로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여인 중에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 무엇을 묻든 그의 대답은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너무 커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조차 황송한 분, 또한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시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 즉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언젠가 다시 세우리라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빛이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역사의 가정을 한번 감히 해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당시 지도층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았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그 존재조차 백성들에게 전혀 인지되지 못했던 아주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세례 요한이 자신을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나야말로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다면 과연 세례 요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의 명성은 어떻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자신을 지지하는 제자들을 더 견고하게 굳혔다면 예수님은 과연 제자 공동체를 만드실 수나 있었을까?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아마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카리스마를 세례 요한에게 빼앗겼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자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겸손히 비웠고 예수님께 그 길을 비켜드린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다음과 같은 질문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질문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는 이런 답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으로 우리의 고백을 증명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 오셨으며 현재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언젠가 미래의 한 시점에서 다시 오실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제2의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은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험난한 시대에 파송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소중한 사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할까? 도대체 어떤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아마도 이 답변 또한 오늘 말씀 속에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안 세례 요한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우쭐거리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자세여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즉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어떠한 장소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며 살아가시기를 지금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 속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까지 성도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